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날에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제목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6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시고 저와 함께 교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시고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인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2017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둘째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희 그림을 몇 장 올려봤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떠오르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거리에 나가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도움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과 더불어서 한 해를 보내는 또 송년회 모임들을 갖고 또 큰 도시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또는 추리를 만들어 놓고 한 해를 떠나보내는 것이 아쉬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분주하게 사느라고 돌아보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을 해가 넘기기 전에 돌아보고자 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가올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또 맞이할 새해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이 연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이하는 새해를 어떻게 지내게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간은 그 이전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연말을 어떻게 보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연말을 참으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렇게 보내시기 위하여 마음과 또 계획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절기들을 시기마다 두셨습니다. 그 절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는 제일 첫 명절이면서 제일 큰 절기에 해당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찾아오는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무교절과 초실절이 봄절기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가을절기가 또다시 찾아오는데 그 가을 절기들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과 이런 절기들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매우 엄숙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절기에 그 엄숙성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절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에는 특별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는 2마리의 염소를 선택하고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중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바치는 그런 특별한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에서 성소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개인과 또는 단체와 그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성소보다 중요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매일 드리는 매일의 봉사가 있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의 봉사가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그 매일의 봉사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그 죄를 자신에게서 죄 없는 어린 양에게로 전가시킵니다. 그와 같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개인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대신 옮겨받은 그 제물의 심장에 그 고백한 죄를 지은 본인이 직접 그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뻘건 피가 헐떡이는 그 어린 양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받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칸 사이에 있는 휘장에 갖다가 그 피를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이 지은 죄가 그 희생 제물인 짐승을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매일의 봉사입니다. 그렇게 1년 내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성소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의 죽음과 더불어서 피를 흘리면서 속죄의 의미를 담고는 그 죄가 성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1년 동안 온 백성들의 죄가 옮겨진 그 성소는 피로 누더기지고 얼룩지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옮겨진 성소에 남아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1년 중에 하루를 정해서 하는데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온 백성들의 죄가 성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7월 10일 하루 동안에 특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옮겨진 죄를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죄를 없애는, 도말하시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성소의 두 칸 중에 가장 안쪽에 있는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월 10일 유일하게 하루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의 두 번째 칸인 지성소에 오직 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성소에 옮겨진 그 모든 죄를 정결하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의 피가 죄의 대가로 흘려진 그 끔찍스러운 피가 성소에 옮겨진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 옮겨진 피를 이제는 누구에게로 옮기는고 하니, 죄의 근본 창시자인, 죄의 가장 원인이 되었던 사단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로 그 피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사셀 염소를 저 무인지경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광야로, 산채로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무인지경에서 헤매다가 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낭떠러에 떨어지든지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1년 동안 성소에서 행해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그 희생의 모든 봉사가 최종적으로 완결이 되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소는 다시금 그 모든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엄숙하고 끔찍스러운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보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부자한자 355쪽에는 그날 그 대속죄일 날 온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그 엄숙한 둘째 칸에서의 봉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백성들이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 날을 보냈다. 그들이 행하던 모든 세속적인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100% 충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자신을 살피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낮추는 겸비함으로 그 온 한날을 온통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성수의 두 번째 칸인 지성수에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성수에 들어간 그 대제사장이 살아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나오기까지 그들은 엄숙한 침묵으로 그 한날을 자신을 살피며 그렇게 엄숙하게 진지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 봉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은 것이 있다면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일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한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본문의 29절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을 하루 동안 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있는 이방의 손님까지라도, 객이라도 그 모든 일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모든 일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모든 죄된 더러움을 씻어버리는 일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대속죄일과 같은 의미를 가진 기간입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에서 이 연말 기도주일을 그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시간으로 그렇게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은 은혜를 받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은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기간이지, 그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좋아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 재림교회들이 그 방향이 조금은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연말 기도주일을 저희는 강사를 초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강사를 초빙해서 연말 기도주일을 보내는 시간들을 여러 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저 은혜로운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말 기도제를 행하는 원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를 가진 이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기 본교회 성경 주석에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식 이상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 죄의 고백, 등한히한 의무들을 찾아서 벌충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여러분이요, 대속죄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자신을 괴롭게 한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그들은 금식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볼 때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지난날 행한 잘못이 떠올라질 때, 자신이 죄와 실수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를 때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장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괴로운 감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때로는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7년 지나온 한 해 동안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한 해를,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2017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가졌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 또 마음으로 다짐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와 같은 혼자만의 약속을 적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떨쳐보면서 지나온 한 해를 깊이 돌아보는 일을 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한 서약을, 하나님께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수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리라고 명하신 11조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렸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살림을 위하여 연초에 서약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청지기로서의 여러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또는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제대로 잘 이행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그 귀한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 어떤 사람인가는 그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수많은 재물을 소비하면서 허비하면서까지 그 하루를 얻고 싶어 했던 그 소중한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한 달을,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내게 주어진 그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시간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재물의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맡기실 때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영혼들을 돌보고 함께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눈을 감고 살지는 않았는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재물을 바치는 일을 아까워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의 분량의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자신의 귀한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자신만을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허비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건강과 힘을 내 주변에 있는 병들고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사용했는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돌아볼 때 자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시기 전에 조용히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보여주는 큰 거울 앞에 조용히 혼자 옷 매무새를 만지고 옷깃을 여미고 거울을 대하여 마주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조용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조용히 오랫동안 응시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맞이하는 한 주간 그와 같은 시간들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엄숙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말이 되면 1년 중에 사람들이 가장 바쁘고 분주한 계절이지요. 크리스마스다, 무슨 송년회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에 많이 가입한 분일수록 연말은 그만큼 더 바쁘고 분주하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인들은 연말 내내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연말을 보내지 못하고 이 모임 저 모임에 참석하다가 한 해를 그냥 훌쩍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연말을 보내야만 될까요?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교의 성경주석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일상적인 노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안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대속죄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갖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다 스톱시키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맞이하는 연말 기도주일 한 주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만나야 될 교제의 대상을 마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행한 자신의 일들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지내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간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한 분과만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분주한 자신의 일들을 멈추고 시선과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마음과 시간을 전적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 한쪽 구퉁이에서 한없이 기다리고만 계셨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얼굴을 향하고 시선을 향하고 마음을 들이며 발걸음을 그분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돌아오는 한 주간의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보다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가질 때 그동안 분주해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늦은 밤 시간 가족들이 모두 다 잠자리에 든 시간에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한 시간, 아직 아무도 잠이 깨지 않은 온 가족들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조용한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잠자리를 두고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제가 있었던 재림연수원에는 연수원에 들어가면 연수 가운데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내내 침묵을 들어간 첫날부터 금요일까지 침묵을 했습니다만 지난 회기는 조금 그것을 바꿔서 모두 다 의무적으로 하는 침묵을 얘는 선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침묵하기를 원하면 명찰을 따로 달아주고 그분을 침묵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옆 사람들이 돕고 합니다. 아침 눈 뜨는 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조용히 먹습니다. 혼자 기도의 방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산책을 할 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대화하기 위하여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많이 한 분일수록 그 시간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을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조용한 깊은 대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온 시간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연말 기도주일에 구별된 특별한 기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도록 명하셨을까요? 왜 오늘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특별한 기간을 떼어서 기도주의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런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그와 같은 시간들이 계획된 것일까요? 그저 단순히 한 기간 동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만 받는 시간을 위하여 그렇게 또 다른 집회 중에 여러 집회 가운데 하나처럼 이런 기간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대속죄일을 허락하신 목적을 성경 속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었으므로 각자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 필요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속죄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들은 고백된 죄들, 곧 뉘우친 자가 연중에 그것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그 죄들 뿐이었다. 이날은 표상을 통하여 죄들을 영원히 도말하는 연례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날은 하나님께 간합되는 날이었다. 놀라운 언약이요 놀라운 기회였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금식을 하는 목적, 모든 일을 중단하는 목적은 자신을 살피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죄를 완전히 없애는 도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어놓은 그 죄들만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완전히 성소에서 옮기시고 그 죄를 영원히 없이 해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유일한 목적은 성소에 옮겨진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그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래서 더 이상 죄로부터 속박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죄의 도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의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충분히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기회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기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 기회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연말 기도주일,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를 모두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기회를 우리는 다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침내 그 대속죄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방에서 함께 협력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우리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도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림으로 인해서 속죄는 드디어 온전히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 우리는 대속죄일과 같은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1년 한 해를 보내온 그 어떤 때처럼 동일하게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습관 가운데 동일한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한 주일을 보내실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감사함으로 받고 시간을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깊이 살피며 죄로부터 온전히 정결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자 마음과 시간을 구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저녁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 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짧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 중에 하나가 보석입니다.
보석이 값지고 귀할수록 클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그 보석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그 보석에 사람의 배설물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보석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배설물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늘 궁전의 보석들로 부르시고 그렇게 보석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보석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석인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의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악의 누더기들이 너덕너덕 붙어 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씻어내기 위한 기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이 이 특별한 기도의 주간입니다. 맞이하는 한 주간 우리의 더러운 오물들을, 죄의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맡김으로 인해서 정결케 되고 하늘에 빛나는 보석으로서 거두어 들여진 바 되기에 적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